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아버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아버지 풍성하신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예배가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어떤 장로님 가족이 잠깐 왔다 갔습니다. 서씨, 종씨가 목사라고 자기는 종씨가 목사인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꼭 만난다고 합니다. 왜? 옛날에는 서씨가 목사가 잘 없었대요. 그래서 서씨가 목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귀해서 만나러 다닌다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실수를 통해서 어떤 의사의 실수로 백내장 조금 있는 눈이 레이저 빔을 잘못 쏴가지고 이 점 뽑는데 쏴야 될 레이저 빔을 백내장 제거하는데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수가 1, 2, 3, 4, 5, 6, 7까지 있는데 1, 2, 3이 눈을 위한 것이고 7이 점 뽑는 건데 누가 안과 레이저 빔을 아마 친구한테 잘못 썼는지 7에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레이저 빔을 백내장 치료하는데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자기 실수를 얘기하지 않고 1년을 병원을 끈 거예요. 이 사람 병 낫겠다고 원인도 모르고 1년을 다녔는데 점점 눈이 나빠지더니 한 1년 정도 되니까 실명이 되고 눈이란 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나빠지면 하나가 똑같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두 눈이 다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롱 스토리인데 이제 짧게 자르고 아무튼 이분이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아무런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왜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 의사는 감옥 가는 거예요. 젊은 의사가. 그러니까 그 젊은 의사의 일생을 망칠 수 없다 하고 아내 되는 분이 더 먼저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에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이 눈을 신청을 해놓는데 그러니까 눈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각막을 바꾸는 게 아니고 눈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13년 만에 미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맞춰질 수 있는 눈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눈은 48시간에 넣어야 된대요. 아무튼 미국에서 공수를 해와가지고 여기서 수술을 해서 지금 13년 만에 이제 눈이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 스토리가 아니고 이분이 지금 눈을 넣었는데 문제가 뭐냐? 수술도 잘했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의 DNA와 눈의 DNA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자기하고 맞지 않은 이물체가 들어오면은 적으로 간주를 하고 전부 덤벼들어서 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1시간 내에 이 눈은 못 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빨리 병원으로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이 눈이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 눈이 자기 눈이라고 속게 그렇게 만든대요. DNA를 그 사람의 뭐 하여튼 DNA하고 줄기세포 2개 가지고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그러니까 눈을 준 사람과 눈을 받는 사람의 DNA하고 줄기세포를 짬뽕을 해서 약을 만드는데 그래도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다행히도 빨리 가서 그나마 이제 이 눈을 건졌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우리 몸이
내 몸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니까 모든 몸이 총 공격을 해서, 총 출동을 해서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빨갛게 되면서 1시간 안에 가버린답니다. 제가 요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책망을 받고 계속 믿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믿음 있으니까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죠.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까?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은 대뜸 화를 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한테 뭐 때문에 야단 맞았어요? 너희가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들이 그냥 단골로 야단 맞는 게 믿음 없다고 야단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다고 너가 믿음이 참 크구나 하고 칭찬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평화롭게 정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한가하게 거닐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믿음이 안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눈앞에 희한한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느냐? 아니면 나 어떡하지?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하고 반응하십니까? 주님, 환난 당한 것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무슨 뜻이 있고 주님의 더 높으신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쫄아들고 그냥 힘이 없고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눕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떤 그 목회에 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분이 있어서 이분이 일이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곧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막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상황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상황이 뒤집어지고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정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있죠? 나는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 누군지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평생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막 진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뭘까? 막 하는데 그리고 이제 뺑 돌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인 것 같고 이거인 것도 같고 저거인 것도 같고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막 이것저것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랬으면은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을 잘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상황이 다시 상황이 회복되질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며칠 뒤였어요. 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오시더니 진짜로 제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그 며칠 전에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야단 맞고도 또 내가 뭐 잘못했나 또 막 생각이 돌았습니다. 한참 이제 돌고 나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불사 이번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작정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앞에 담벼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 통곡의 벽처럼 앞에 그냥 딱 가로막고 서 있는데 아무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도 여기를 봐도 뭐가 일이 될 것 같은 상황이 안 보이고 저기를 봐도 안 보이고 아무 데를 돌아봐도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눈앞에는 그냥 캄캄한 담벼락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핵심이 이 일이 되고 저 일이 되고 하는 그 믿음 이전에 가장 원초적인 믿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내용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이 아직 완전히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눈앞에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 변화도 없으니 믿음을 기도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깨달음이 오지만 한편으로는 담벼락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눈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나하고 주님이 동질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과 반대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한번 보십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막 소리 질러 주님께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도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라도 좋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나를 몰라보고 그리고 가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라도 자녀들이 먹다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질성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기절, 그 사람들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도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트집 잡고, 예수님에게 트집 잡고 뭐라도 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세력이 이 안에 있으면 이 어둠의 세력이 자기와 동질성이 아닌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어둠이 총 공격을 해서 다 물리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질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성경 기절을 수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는 소수의 병자만 고쳐주셨더라. 제가 수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불신이 예수님의 생명을 쫓아내버리고 저기 원수 왔다 하고 다 덤벼들어서 화살을 쏘아서 쫓아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되니까 이게 큰일 난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야단칠 정도면 앞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잘 돼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었는데 일이 헷가닥 뒤집어지니까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내가 믿은 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잘 돼 나갈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릴 때, 그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든가 아니면 그 상황을 믿었든가 나처럼 말을 믿었든가 사람의 말을 믿었든가 그 진위가 그때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믿었던 것은 주님의 일하심이 아니고 사람이 잘 된다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하는 그 상황이 뒤집어지니까 주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안에 어둠만 있으니까 주님이, 어둠만 있는 나를 위해서는 주님이 이 두로와 시돈뿐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주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주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 탓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음껏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면은 주님이 바깥에서 일을 하셔도 같은 동질적인 주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를 하지 않고 주님도
쫓겨나지 않고.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말씀드렸죠.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막 공격을 해서 밀어내는 거. 못 들어와. 여기 못 들어와. 여기 안 돼. 여러분, 설마 그럴 수가 있느냐 싶으죠. 저는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느냐 하면, 제가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내면의 영성, 내면의 성품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흉악한 조폭을 아주 선한 성자들이 있는 마을에 들여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조폭이 너무나 황홀해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몇 번 보세요. 그런 거 다루는 영화 많습니다. 조폭이 선한 사람들 있는 데 가면 뒤틀려서 못 있어요. 선하게 말하는, 선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이야기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 조폭들이 오늘날 학교에 있는 일진들입니다. 이 일진들은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못 살게 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게 만들려면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디에 모시지? 예수님 어디에 모셔야 될까?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 계시나? 여기? 어디 계셔? 제가 유튜브 전도사 할 때 유튜브생들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대답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 계세요!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유튜브 학생들은 알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걸.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을 어디에다 저장을 했습니까? 머릿속에다 저장을 한 거예요. 머리와 형식에다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년을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영혼의 깊숙이 있는 어둠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예수님을 여기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것이 믿음을 얻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비밀도, 저는 20년 하면서 한 1, 2년 전에 구원의 온전한 종착역이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영혼의 자리가, 영혼의 센터가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똑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믿음을 찾고 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에 믿음의 주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의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죠?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이, 똑같이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가 있고 불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일하시는 주님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나가 되도록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려야만이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초비상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주님을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앉아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런데 한참을 기도해도 여전히 앞에 담벼락이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안에 이구석의 불신, 저구석의 의심, 저 밑바닥의 염려, 불안, 두려움, 어느 곳엔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라는 불신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오시라고 요구해도 믿음의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막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의심, 불신, 염려, 불안, 두려움, 교만, 이러한 믿음을 주님이 들어오시죠. 믿음의 주님, 곧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막고 있는 것을 청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얻기 위해서도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면,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는 성화 있죠? 그 성화를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는 다른 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똑똑똑 두드리는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 문은 오직 그 집안에 있는 주인만 열 수 있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앞에 그냥 바리케이드가 잔뜩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케이드를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케이드를 하나씩 새마을훈련을 통해서 치워가야 합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막고 있는 것들을 치워달라고 주님이 부탁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천국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천국을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란 말은 나를 막고 있는 것을 다 치워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고, 너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너희 모든 관계를 천국으로 만들고, 너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나아가 너희 나라와 열방을 내가 천국으로 만들어 줄게 하고,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좀 치우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하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막고 있는 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어둠들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 주십니다. 그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뭐라 그러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일을 하는 조건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간과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믿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일하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동질성을 유지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고 예수님을 더 모셔드리고 그럴 때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왜 일 안 하십니까? 왜 주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과 동질성을 이루지 못하는, 아니 더 나아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어둠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일하시고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안의 것들이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끌어들이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왜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제깍제깍 기도가 응답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재밌게 주님과 잘 사는데 주님이 나만 싫어하시나? 아마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왜 되지 않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언젠가는 되겠지 그리고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질성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실 때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20년 전에 이 새마을훈련을 시작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새마을훈련을 잘해서 나와 하나가 되고 온전히 새롭게 되면 이 새마음훈련에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지혜와 창조의 영이고 두 번째, limitless blessing,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서 나의 겉사람, 옛사람, 죄된 사람이 다 죽고 우리 안에서 주님만이 온전히 살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온전한 속사람으로 일어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창조의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무한대로 일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님을 내 마음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면, 내 안에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 다 제거될 때, 그리고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이제 주님은 온 세상을 들어서 마음껏 안에 계시는 주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마음껏 움직여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셨고, 모세를 그렇게 쓰셨고, 요셉을, 다윗을, 웨슬레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링컨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믿음의 줄을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가 이 법칙을 이해하고 나니까 무엇을 또 이해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에디슨, 링컨, 아인슈타인, 이 세 사람의 어머니가 비슷한 점들이, 똑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디슨, 아인슈타인, 링컨, 또 물론 어거스틴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점이 있느냐? 에디슨은 학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이 사람은 공부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3개월밖에 학교 못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에디슨을 붙잡고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어머니가 붙잡고 공부를 시키고 책을 읽히고 하면서, 또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고 뭐라 그러면은 오히려 아들을 믿어주고 신뢰해서 에디슨을, 그 역사적인 에디슨을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때인가 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하고 성적표가, 학력 그 선생님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너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물을 바라보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욕을 하는데, 아니야, 걔는 물을 바라보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아인슈타인 엄마가 아인슈타인을 믿어주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질문이 많았답니다. 시간은 뭡니까? 공간은 뭡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하면 맨날 핀잔만 들었는데, 엄마는 그것들을, 아이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 아이를 살려주도록 노력한 결과, 정말 물론 원자탄은 문제지만 그래도 원자력은 얼마나 많은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아인슈타인을 만들었습니다. 링컨도 학교 다닌 게 뭐 6개월인가가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내가 너에게 1000에이커나 온 땅을, 토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네가 땅을 가진 자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머니도 정말 멋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링컨에게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링컨과 링컨의 어머니 사라, 이 두 사람이 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을 바꾸는 그 링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동질성이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들은 아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이끌어내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는 것만 쳐다보고 그 애를 밀쳐냈는데, 그 엄마는, 에디슨의 엄마도 아인슈타인의 엄마도 링컨의 엄마도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 귀한 것을 보고 그것을 이끌어내 줄 때,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자기를 알아주는 자 앞에서 정말 학교에서 쫓겨난 자가 시대의 영웅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면서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자세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건 안 하세요? 이거는 안 하세요? 안 되는 것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딱따를 했습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자기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 한 사람 어머니로 인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우리가 신뢰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주고 아무리 눈앞에서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인공, 믿음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건 안 해주시고 저건 안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모셔드립니다. 함께 나가십시다 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키는, 그 문고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내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면 지옥을 만드신 주님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지라도 주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주님을 일하시도록 하느냐, 주님을 등을 돌리고 돌아가게 만드느냐는 내 마음에 그분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왔는지, 주님을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의 자세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불신과 의심의 자세로 살아왔는지, 오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려놓으십시다. 내 안에서 오늘 또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들, 내 안에서 오늘 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안 되는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어두움의 속성들, 오늘 십자가에 다 오 주여 내려놓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을 가로막고 있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신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밀어내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십시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휩쓸려 가고 있었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불신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든 의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신, 원망, 불평,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오 주 예수의 피로 특별히 이 심장,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을 먼저 찾아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빛이 아닌 것들, 생명이 아닌 것들, 가볍지 않은 것들, 무거운 것들 하나하나 찾아서 내려놓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아버지 밀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주님이 일을 못하도록 아버지 마음을 닫게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그저 내 환경만 바라보고 내 여건만 바라보고 아버지 위축되고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처럼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나간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아버지 부정적인 경험들, 생각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또또또또또또또 오요요요요요요요 아버지,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어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어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믿지 못하는 것들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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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고 이제 믿음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도록 주님을 초청해 드리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주로, 전부로 한번 모셔드려 보십시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제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믿음의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열심이 믿음 위에 선
아버지, 그리하여 믿음의 열매를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